오늘도 주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금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기 37장 2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그 부모의 그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산다면 그 부모의 그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부모의 음성이야 직접 듣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듣기도 하고 편지로 읽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 설교는 제가 짧게 하는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듣고 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영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하세요. 모든 성경은 너무 잘해요. 그것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은 한 번만 더. 잘해요.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서울의 성경하고 익산의 성경하고 다른가? 성경이 어떻게 66권이야? 한 권이야. 한 권이야, 한 권. 성경은 한 권인데 66부분으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성경 한 권이에요. 근데 그 한 권 속에 66부분,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나는 창세기 모세가 쓴 줄 알았거든요. 모세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앉아갖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쭉 오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베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는 요나가 쓴 줄 알았더니 요나가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난 말라기서를 말라기 선지자가 책상에 앉아서 쓴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 마태복음 마태가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울에서 책 많이 쓰신 분이 이중표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의 책이 창고에 그득한데 안 팔려. 다 폐지 처분했어요. 무게 달아갖고 그냥 그 많은 책들을 무게 달아갖고 폐지 처분했어요. 그분 죽으니까 안 팔려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죽으셔. 이번에 크게 아멘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으시니까. 저자가 안 죽으니까. 영원한 책이에요. 내가 책을 140권 썼거든요. 키에서 한 뼘 올라가요. 쌓아놓으면.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돈을. 상상을 초월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북에서 저는 피난 나왔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축복을 줬으니까 무소유로 살자. 그래서 지금도 무소유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할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돈은 미개국의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미개국의 교회를 세워주다 보니까 384개 교회를 건축해 준 거예요. 건축만 384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500개 세워주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120개를 내가 더 세워줘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내가 썼어도요, 저는 가난하게 짝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 하나님께 그냥 무소유로 살고요. 그리고 그냥 강문호가 죽으면 그 책이 다 폐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에 성경은 영원하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기 오더니 목사님, 나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20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요. 20목사님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200만 원만 3년 도와주시면 내가 몽골에 가서 교회 크게 부흥시킬게요. 목사님 10만 원씩 3년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요. 그리고 10만 원씩을 도와드리는데 참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40도가 어떤 온도냐고 물어봤더니 영하 40도에서 세수하고 세수대물을 확 버리면 떨어질 적에는 우수수 얼음이 떨어진대요. 40도에서 내가 이렇게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말했는데 장로님은 못 들으신대.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 가다가 얼어서 떨어진대. 그래서 봄에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도 안 했는데 그 소리가 녹아갖고 들린대. 그게 영하 40도야. 그래서 5리터 박 하나를 가져가신 거예요. 따뜻하게 살려고. 근데 그 다음 겨울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5리터 박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춥지요? 이 옷 입으세요. 하나를 입고 있는데 하나가 또 왔어요. 그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전도자는 두 벌옷을 갖지 말며 성경이야. 하나님이 두 벌옷 갖지 말라는구나. 그래갖고 그 새로 온 5리터 박하를 그 마을에서 가난해서 옷도 못 입는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이거 입어. 그리고 갖다 줬더니 그분이 미안해서 교회 나오더래요. 그들이 성령을 받더래요. 그들이 전도를 시작하더래요. 이제 놀래봐요. 그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인대.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
그분이 우리 교회 세미나 오셨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하니까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런 세미나를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지금 400번도 넘어 했으니까 우리 교회 시설이 그게 다 돼 있어요. 목사님 와보셨어요? 200명 잘 수 있는 숙소, 본당, 여러분의 본당만한 본당, 세미나실 다 12층 다 돼 있거든요. 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주무시면서 세미나하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제가요. 땅값만 500억에다가. 그분이 3일 하는데 둘째 날 요거 끝나면 점심 먹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목사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직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가난해서요. 몽골은 가난하거든요.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 좀 주세요. 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000명 목사님들이 주무시는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고요히 그냥 세미나만 하고 가야지 자기네 교회 없는 거 하나씩 집어가봐. 우리 뭐가 남아? 아유 피아노 쓸데없는 걸 왜 사다 놔? 피아노 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부흥시켰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갖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하나 가져가요 그랬지요. 주기 싫은 거.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가 필요하지 않고 2개가 필요해요. 본당에 하나 필요하고 연습실에. 그래서 아유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피아노 필요해서 사다 놓은 건데 이거 하나 또 사다 놔야 돼요 우리요. 목사님들 중에 누구 하나만 줘요. 나도 하나 줬잖아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갖고 한 사람이 내가 사줄게요. 그래 감동이 돼갖고. 됐지요?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거 하나 실어가는데 뱃삭이 100만 원씩 200만 원이 써야 돼요. 목사님들 100만 원씩 드릴 사람 2명만 손들어요. 그랬더니 1초에 들어 또 2명이. 됐지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더니 나보고 마이크를 달래요. 그래서 줬더니 내가 찬양 사역자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처럼. 나 찬양 하나 할게요. 그러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척척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끝났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 나하고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밥 먹는 테이블에 둘러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어저께 밤에 세미나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피아노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문호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래라. 그런데 비밀적으로 달래면 둘이 있을 때 달래면 안 줘. 공개적으로 달래라고 그래라. 그래서 어저께 공개적으로 달랜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요. 지금 그 피아노 둘 갖고 1000여 명의 교인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 목사님.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오시고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 멋지게 말하세요. 모든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크게 하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무슨 말을 주시나 더 성경을 읽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음성이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통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다 같이? 다 같이? 하여튼 우리 사랑의 동생 교회 너무 잘해요. 그냥 자꾸 왜라고 내가 반복하는 거 우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다 같이 뭐가 나더니?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궁중교육을 받았거든요. 최고의 교육이죠. 근데 모세 하나만 지금 궁중에서 행복하게 살아. 자기 백성들은 다 종살이래요. 근데 어느 날 40년 동안 공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거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생각이 탁 나더니 나 궁중에서 안 살래. 뛰쳐나갈래. 그리고 저들을 내가 해방시킬래. 그리고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 이거 위대한 거 아니에요? 궁중을 버리게 된 동기가 기도하는데 모세야 너 궁중 뛰쳐나와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음성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비워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을 돌볼 한 번 더 뭐가 나더니 생각.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을 뛰쳐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그 단어가 생각이야. 생각.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성,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영성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듣는데 찬송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생각이 음성이다. 시작. 생각이 음성이다. 생각이야. 생각.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쭉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저는 얼마나 이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지요. 아주 팍팍팍팍팍 떠오르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임재규 목사님 그냥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참 아이디어 많이 주시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들만 쏙쏙 뽑아서 이렇게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군요.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간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확 뒤집은 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가 그를 확 바꾼 거예요. 한 번 더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 말씀 아주 아니 지금 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모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데 생각에 예민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소원.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신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다.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신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김순덕이 거하고 있는 분, 꽉 차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속에는 김순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거든. 근데 여러분 속에는 김순덕이 없거든. 김순덕이 누굴 것 같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야. 6.25 때 핏덩어리 나를 안고 내려오셔서 소금 장사하고 고생하면서 나를 길렀던 어머니, 내 속에 김순덕 어머니가 꽉 차 있어서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신 기념으로 수도원에 아버지의 행적을 본받아서 아버지 따라 길, 그리고 어머니 다리, 그렇게 지금 현재 1억 5천 들여서 그거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요. 막 그 공사를 1억 5천 들여서 아버지 길 만들고 어머니 다리 만들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 기해서 내가 수도원에다가 기념으로 만들었어. 거기서 훈련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막 그냥 그냥 난잡하게 지금 수도원이 뒤집어져 있어요. 어머니를 기리려고 그러거든요.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속에는 없잖아. 우리 교회 식당이 700석이에요. 근데 700명이 한강을 내다보면서 멋지게 그것도 꾸며놔서 그냥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기서 우리 교회 결혼식 음식값이 1년에 30억이야. 근데 불교인들 700명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700명이 파티할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제 700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티를 하다가 내가 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 직원에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요, 이 교회 주지 목사님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주지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불교인들한테 700명이 우리 교회에서 파티하길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환영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있지만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편안하게 파티하세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 말 하려다가 요 말을 못했어.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면 남의 앞을 답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없어. 불교인들은 못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못할 거야. 해보진 않았어. 근데 우리 사랑의 동산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전부 다 아멘 하잖아. 불교인들 속에는 성령이 없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잖아.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또는 길을 걸어갈 때,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소원을 주신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 한 번만 더 시작.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오늘 머릿속에 탁 넣어놓으세요. 귀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멘 하세요. 소원을 주신다. 성령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소원이 올라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해가 됐죠? 그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 6년 됐어요. 서울에서만 70년 살았어요. 시골 충주 산속에 들어와서 6년 살아요. 봉쇄수도원이에요. 설교하러 갈 때 외에는 안 나와요. 여기 설교하러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와요. 방명록에다가 몇월 며칠 두고 왔다고 써요. 지금까지 방명록에 적혀 있는 사람이 13,000명이야. 13,000명이 내려왔어. 13,000명 내려왔는데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할머니야. 지난번 명절에 할머니가 내려오더니 목사님 나 보고 싶은데 내가 차가 없어서 못 내려왔어. 보고 싶었어 목사님. 6년 만에 목사님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를 보니까 목사님 오래 살으셔야 돼요. 보약한제 사잡수세요. 인삼도 넣고 녹용도 잘 넣으세요. 3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요, 내가 5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태서 약자 잡수세요. 참. 그리고 5만 원 들은 봉투로 30만 원짜리 보약사 잡수시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나를 주는데, 내가 여태까지 여자를 끼워하는 중에 그 할머니를 제일 꽉 끼워놨어. 얼마나 고마운지. 5만 원이 500만 원 같아. 으스러지게 끼워안으면서 할머니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서 이쪽에서 돈 10만 원 꺼내서 이렇게 넣어줬어. 가난한 할머니라. 가난한 할머니가 내게 보약한제 사드리고 싶어요. 소원이 올라왔어. 소원이. 응? 여러분 속에 어떤 소원이 불쑥 올라와? 불쑥.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붙잡으면서, 소원을 붙잡으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경이 음성이다. 환경을 통해서.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건데, 전파하고 알려야 되는 건데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아니,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 애가 간장애거든요. 간장, 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가하려고 그냥 익산으로, 저 전라도 광주로, 저 부산으로, 서울로 복음 전가하러 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못 가게 만들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전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한 번 더, 한 번 더 인정함이 요거 인정함이라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부산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려니까 막혀요. 환경이 막혀요.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환경이 막혀요.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혀요. 그래서 한번 중국으로 갈까? 그랬더니 막혀요. 하나님, 나 복음 증거하러 여기저기 가는데 왜 다 막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딱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고단 말씀 보세요. 아이고, 여기저기 못 가게 환경이 막히더니 마게도니아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는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한 번 더 인정해. 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런 게 아니야. 아우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야. 요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이요. 여러분이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되고 그럴 때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는 걸로 인정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라구나. 그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어. 부르기아로 가지 말어. 갈라디아로 가지 말어. 이렇게 음성 준 게 아니에요. 막힌 거예요. 이쪽은 뚫린 거예요. 이거 막힌 거 하지 말고 뚫린 거 일리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인정함이로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강대상에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으로 환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환경을 봐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마. 우리 수도 오늘 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야. 수십 군데 좋다고 그러는데 다 가봤는데 돈은 조금이야. 아유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하지 말라는 거니까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냥 조그만. 근데 지금 그냥 이 사랑의 동산 너무 좋아. 우리는 아주 괴딱지만한 거 말이야. 조그만 거 조그맣게 세웠어요. 인정함이로라. 여기 영성이에요. 새벽에 길게 말할 수 없어서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만은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비가 음성이에요.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우리 제비 뽑는다 그러잖아요. 제비가 음성이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걸 내가 뽑는 것 같지만 그거를 뽑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비 뽑기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 결정을 못할 때 제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뽑아도 이것을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딱 뽑아갖고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맏대하고 요셉 둘을 놓고 투표한 게 아니라 제비 뽑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넣을까?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뺏어 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제비 뽑아요. 요나의 배가 흔들릴 때 누구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지 제비 뽑아보자. 그래갖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인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이와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것을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꼭 제비를 뽑아 5가지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미신 같아요? 샤머니즘 같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할 적에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똑똑히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 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교회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불러 모아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좋은 봄의 계절에 이렇게 집회를 열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에도 우리 집회하려고 하오니 10시 반에 많이 모여 같이 또 은혜의 성경 공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들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낱낱이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다 흩어지려고 하오니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에서 끝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